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한날 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교회가,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강산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각의 지체들에게 그의 삶에 맞는 또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각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평안하셨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다가오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 낙심되거나 혹은 어떤 분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 즉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부딪혀 오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부딪혀 오는 환경을 따라서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연하게 통용이 되는 그런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알면서도 참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멀어져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페르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한편에 큰 거울이 전체를 감싸는 큰 거울이 있는 그러한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울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울을 문득 돌아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살아생전에서는 보지 못한 아주 흉측한 괴물 같은 한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너는 도대체 뭐냐? 하고 이렇게 그 거울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거울 속에서 들려오는 말이 나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행위니라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있었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속에 있었던 우리의 생각, 바로 그것이 그 여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거울 속에 비춰졌던 자신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자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그것이 어떤 때 보면 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육신의 소욕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왜곡을 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 되겠구나 하고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자유라는 하나의 단어 앞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박옥수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원파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을 그 교묘한 심리, 죄를 이기기를 어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살짝 이용을 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아래 있으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애쓸 필요가 없다. 자연적으로 그냥 너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이런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하면서 끌어들입니다. 비슷한 부류가 천주교예요. 캐톨릭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삶이 자유롭지요.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지 않아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생각을 조금 질서 있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요. 깨달음의 형태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다, 내지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이렇게 누군가의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시간들처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을 목회자가 한 목소리로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만이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방편을 정확히 구분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때때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아주 음흉한 그러한 음성들이 수없이 들려옵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가 뭔가 지어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마귀가 우리 속에 가져다주는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가져다주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 한 지체 속에서 늘 공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마귀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그건 구별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성경의 윤리와 도덕적 관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될 만한 도덕적인 관념, 즉 죄와 관련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생각이 주어져서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다 보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며 또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굳이 논하지 않을지라도 분을 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분을 내서라도 그놈 버릇을 고쳐줘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심판은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심판이요, 또는 영벌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영생인데 왜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판결이라고 조금 단어를 바꿔봅시다. 그 말이에요. 법적 용어들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판결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판결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판결을 받습니다.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큰 두 가지의 부류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판결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13절 시작하는 말씀부터 보면은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리고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의 대상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경기에 나가기 직전 내지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옷이 긴 그러한 형태의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허리를 그 옷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복에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한복 이렇게 입으시고 그 치마 이렇게 두르시죠. 띠를 하나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준비를 단단히 해라라는 개념이에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늘 우리의 삶에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아질수록 우리의 전체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앙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희한하게 이것은 늘 반비례가 되어져 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 이후에 수많은 문헌들을 참조해 봐도 진정한 신앙은 고통 가운데서 꽃을 피더라고요. 신기하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신앙에서 떠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핍박과 고통은 오히려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더욱더 신앙을 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마귀들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죠. 그래서 한 마귀가 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이 누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저놈들을 다 유혹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느냐, 누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마귀가 얘기하기를 가서 예수 못 믿게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핍박을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 대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보아오건대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더 예수께 매달리더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마귀 졸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한없는 부요함을 주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다. 사람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면 신앙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한 신앙이 없어졌어요. 제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 선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 있구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간절함이 많이 상실되었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가면은 이제 뭐 조선족 교회들, 가정교회들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쪽에 가다 보면 탈북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속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탈북 운동을 하던 그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갈 때마다 많은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필요한 것들도 조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도전을 받아요. 이제는 뭐 알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만난 탈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 선생님. 우리는 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몰래 마을에서 나와갖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한 3시간, 4시간을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간대요. 소리 질러도 마을에선 도저히 들릴 수가 없는 깊은 산속으로 3시간, 4시간을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그리고 또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단 30분,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걸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에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묻는 말이 남한 사람들은, 남한 선생님들은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이 신앙이 간절한지, 그러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북녘 땅에. 우리 한국 목사들이나 누가 가갖고 만나는 그 북한에 있는 봉수대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북한이 선전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그 교회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이 그루터기처럼 그곳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 절박해요. 또 조선족들만 봐도 그래요. 정말 조선족 교회들을 가보면 보통 설교를 하면은 제가 하루 머물고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보통 1박 2일 정도, 많이 있어봐야 1박 2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하루를 머물면 하루 중에서 한 15시간 정도 설교를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뭐예요? 잠깐 자고 밥 먹는 시간 빼면은 전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와서 내내 점심 먹을 때까지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또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들어요. 저녁 먹고 새벽까지 계속 밤새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인원이 첫날 참석했던 인원보다 갈수록 많아져. 설교 시간 길다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쵸? 뭐라 그러냐면, 설교는 20분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 너무 길면 지루하대. 응? 제가 인도 가서도 예배를 드릴 때, 거기는 설교자를 이렇게 외부에서 가잖아요. 몇 명을 세워요. 아침에 한 9시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처럼 1부, 2부가 없어요. 그냥 예배가 시작이 9시쯤. 그래갖고 거기 찬양단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다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소개를 해.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해요.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찬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와서 설교를 해요. 보통 하루에 9시부터 시작한 그 예배가 1시 정도까지 계속 이어져요. 설교자가 3명, 4명이 서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는 그 시절은 안 살아봤지만, 물론, 저도 살아봤네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초기만 하더라도 집회하면은 보통 설교 2-3시간은 기본이었어요. 특히 기도원 집회 가봐요. 그죠? 2-3시간, 서너 시간은 기본이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 시작했다 그러면 밤새 집회하고 새벽에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허다 있었어. 그래도 그때는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던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함이 온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사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사욕을 버리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16절에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고 흔한 얘기지만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인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이나 금을 주고서 산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금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고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한 여인의 이야기와 같은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행실의 모습은 어떨지 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